우리 각자는 인생에서 안 좋은 일이 연속해서 일어날 때가 있고요. 또 그럴 때 시간이 잘 흐르지를 못하고 마치 시간이 멈춰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시간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39장에서 이어지는 41장까지의 요셉의 이야기가 그 요셉의 인생에 깊은 수렁 그리고 또 차가운 감옥이라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공간은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사실은 그 감옥이 하나님의 섭리가 정밀하게 운행되고 있는 축복을 위한 대기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또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감옥 속에서 요셉을 애굽의 왕궁으로 인도하실 그 연결 다리를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흘러가는 시간, 그것을 보통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죠. 그 크로노스, 우리의 시간이 멈춰져 있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는 그분이 예비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잊혀질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때를 위해서 시간을 위해서 영혼을 빚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애굽의 최고 고위직 중에 두 사람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와서 감옥의 동료가 됩니다. 그렇게들 얘기하죠. 깜빵 동기라고. 서로 깜빵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최고 책임자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에게 시중을 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의 섬김은 그냥 그들을 단순하게 옥바라지 해주는 시중 드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애굽에게 이집트 왕궁의 최고의 예법을 배우는 시간이었고 또 최고의 정치가들에게 그 정치적인 감각을 익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실무 교육의 시간이고 그러한 실무 교육의 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인 요셉에게 허락하신 다음 단계 애굽 왕실에서의 총리의 생활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교육의 장소가 역설적으로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현재 내가 처한 고난의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 역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고난의 장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두 간원이 꿈을 꾸고 근심에 빠졌을 때 요셉이 그것을 지켜봅니다. 요셉 자신도 억울함 속에 빠져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는 그들의 안색을 잘 관찰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읽고 또 공감하는 영적인 사역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민, 꿈에 대해서 듣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8절 말씀인데요. 요셉은 꿈의 온전한 해석자가 하나님이심을 신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 삶의 자기 인생의 정확한 해설자 역시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 않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사형 선고라는
하나님의 사형 선고라는 그 심판까지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합니다. 그는 그것을 포장하지 않고 사람에게 포장해서 전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 해석 능력을 보여준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가 복식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요셉은 그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건져 주소서. 이제 20대 후반을 가고 있는 요셉이 낼 수 있는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간절한 그의 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3절은 아프고 요셉에게 섭섭한 그러한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러한 자신이 입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기댄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진 어두운 침묵 가운데 창세기 41장 1절은 이렇게 41장을 시작을 합니다. 만 2년 후에. 여기서 후에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는 끝이라는 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만 2년 끝에라고 해석하는 게 정확하긴 하겠죠. 그러면은 그게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니까 후에라고 해석을 했지만 의미는 끝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요셉의 인내와 연단의 분량이 마지막 끝에 다다랐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술 관원장이 떠난 2년 후 요셉이 사람에 대한 기대를 아마 완전히 내려놓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럴 때 예비하신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그 요셉에게는 고독의 시간이었지만 또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독대를 완성한 시간,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위해서 홀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 독대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 날개 아래서의 보호하심이 맞춰지는 시간입니다. 그에게는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가 돌아보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창세기를 쭉 읽어가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자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애굽의 풍요를 상징하는 그 나일 강가에서 아주 풍요로운 이삭이, 보기 좋은 이삭이 나왔었고 흉측하고 파리한 나일 강가에서 아주 살찌고 보기 좋은 소들이 나왔습니다. 7마리가 나왔죠. 근데 뒤이어 나온 흉측하고 파리한 소 7마리가 그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또 보기 좋은 이삭이 나왔는데 동쪽에서 건조한 바람이 동풍이 불어오면서 그 이삭이 흉측하게 마르게 됩니다. 이런 이상한 꿈 앞에 절대 권력자 바로의 영혼은 고민하고 번민합니다. 왜냐하면 이 꿈의 해석에 있어서 애굽의 모든 지혜자가 그 꿈의 해석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이 깨어나게 하십니다. 요셉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요셉을 떠올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앞에 선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너는 나에게 내 꿈을 이야기해 줄 수 있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러한 바로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오랜 연단을 거친 요셉의 입에서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신앙의 그에 비해서 고백이 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대답을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대답한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마음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것을 히브리어에서는 빌 아다이 엘로힘,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그의 영성은 절대 겸손,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비추어내는 거울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13년의 연단을 통해서 그가 어릴 때 가지고 있던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던 그의 교만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비추는 그러한 거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아가 죽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빌 아다이의 영성을 가진 사람, 그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길고 지루한 어떤 기다림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저는 40대 초반에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제가 지나온 세월을 보면, 그리고 또 제가 기도할 때 저에게 보여주셨던 모습, 그것은 정말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그것을 거의 20년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누구든지 아마 그러한 시간을 지나는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나누시고 오늘 하루의 묵상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내 삶의 해석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맡겨진 심정으로 나만이 아닌 나의 이웃을,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는 암담한 상황이었지만 두 관원장이 근심하고 있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고민과 아픔에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나의 억울함이나 나의 고난 중에도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근심 어린 안색을 살피고 또 그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그 공감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내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절망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나온 인생이 실제로 그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모든 꿈만이 아닌 내 인생의 해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끝까지 견디며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고, 또 공동체 내에서 다른 형제자매를 궁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고 있는 길을, 그 아픔의 길을 나도 역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삶을 고민하는 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해석을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영적인 요셉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망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간의 끝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잊고 내가 그 사람에게 준 은혜를 망각하고 때로는 배신하고 나의 뒤통수를 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일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계는 단 1초도 늦거나 오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잊혀진 것 같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나의 영성을 세상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또 세상을 나에게 사용하시는 거룩한 대기실, 그것이 바로 내가 있는 시간과 내가 있는 공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빌라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영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항상 무장해야 합니다. 이 마음은 항상 우리를 자꾸 떠나갑니다. 그 떠나가는 마음을 내가 자꾸 붙잡지 않으면은 내가 그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영성을 붙잡는, 그것을 연단을 해야지 되고요. 그 연단과 훈련을 위한 장소가 바로 현재 내가 있는 곳이고, 그 연단을 위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것을 마쳤을 때 마침내 기도의 응답이 오게 되고 사람들의 응원과 박수가 쏟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때에도 내가 했다는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실 때 그 무게에 눌리지 않을 수 있는 영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잊은 것 같은, 우리 성도님들을 잊은 것 같은 세상이나 사람의 침묵 앞에 절대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서 벗어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끝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겸손한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장벽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진정한 형통함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축복과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받기 위한 우리에게는 훈련장이 있고 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내가 힘들고 외롭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시간임을, 장소임을 우리가 알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요셉이 만 2년 후에 그 끝을 맞이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그 끝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다른 보다 높은 영성의 연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